네, 오늘은 에베소서 8장 6장 18절의 말씀으로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오늘은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죠.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또 우리의 형편과 조건대로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 즉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생각? 문제가 생겼구나.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환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난이 당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려울 때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아는 문제가 많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많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더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만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써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는 모두 다 힘써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수고보다도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힘쓰더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장 4절도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리라 다짐하는 거죠. 그죠? 왜?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다. 그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그도 역시 어떻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는 우리가 소극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족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각의 한계,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네 가지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이 네 가지 한계를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 우리는 본성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도왔던 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이 고마워서 그에게 무엇을 좀 도움을 줄까 그러고 살펴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죠.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와 들판에서 함께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아프다 그러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8절에 이 여인의 고백이 말하기를, 선지자여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할 거면 왜 내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원망이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 문제에 관하여 원망을 갖지 않고 즉시로 그의 시종에게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기도하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믿음이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인간의 본성을 벗어날 수는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참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이가 없을 때도 기도하여서 아이를 생겼으면, 없는 아이도 생겼으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살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질 법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문제나
고난을 당하면 그 문제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더 잘못될 거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중한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고쳐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아우, 집사님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다 그 암이 더 중해질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나의 본성은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수넴 여인은 부정적인 본성으로 반응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힘들어도 더욱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을 다 이기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 함께 본문을 다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뭘 좀 먹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뭘 줄 게 있냐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순종하시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모자라다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더라. 감사하여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을 아무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만이 우리 부정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 지각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뜻을 세우더라도 그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시대를 본 거지 모든 시대를 다 본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시대는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유행이라는 것이, 그죠? 때마다 철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아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 중에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불의한 일을 누군가가 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왕이 왕후를 불러야만이 만날 수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왕 앞에 나가면 죽인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안타까운 이 일을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왕이 부르질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고 나갑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의 생각은 왕이 죽이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의전에 나가자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에스더를 보던 왕이 내가 왜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냐고 불의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러지.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생각은 분명히 왕이 나를 죽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이라는 게 완전하거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능력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 그의 한 생에는 늘 고난에 찬 삶이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을 오직 기도로 이긴 사람이다. 그 중에 오늘 어쩌면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며 다닙니다. 그죠? 사울이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던 중에 거의 마지막 사건이죠. 그는 광야를 떠돌면서 그의 부하들과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전쟁을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처소는 시글락에 있는데 사흘 길 떨어진 곳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다시 처소로 돌아오는데 그 처소는 저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보니까 처소는 다 불에 타고 가족은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흘 전에 이미 아말렉이 이 처소를 침략해서 처소를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간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그래도 겨우겨우 사울을 피하여서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더라 그래요. 이제 부하들도 너무 지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하더라. 다윗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하들과 힘을 합하여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지난 10년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부하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우리는 한때 내가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 내가 고생만 하면 자녀들 다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험한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죠.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자식들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지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대학만 졸업하면 아이들이 다 사랑구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고 이어령 박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분 얼마나 한국의 지성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면,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나라나 민족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한국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성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로 맞이하는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그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똑똑하게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자랐던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렸고요. 생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만 되고 내가 부족하지 않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다윗 오늘 이 다급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아멜렉을 뒤쫓고 뒤쫓아라 반드시 되찾고 되찾으리라 기도로 역전하고 가족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지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고난에 찬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었었고요.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급속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빼앗게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엘리야도 그의 동료 선지자들도 다 850명이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거리 시내가와 사라밧 과부의 집을 전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섰지만은 그도 결국은 낙심하고 맙니다. 왜? 내가 지난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뎠지만 결국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그 기도 제물을 가지고 40주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되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더라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도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사모님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3일간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모님이 이번 이틀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틀째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몸은 망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는 점점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지치는 거죠. 내가 과연 주님의 소명을 받았냐는 물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제주도에 오신 이유가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번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더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될지를 정하게 오셨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모님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 사모님 참 이상하네, 믿음이 없네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 공감했고 우리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 3일 저희들과 함께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려가지만 아무도 그 믿음이 영원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필요하고 알아서 기도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여서 본성의 한계를 이기고 지각의 한계를 이기고 능력의 한계를 이기고 믿음의 한계를 이겨서 우리 각자의 쉰 이 영광된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